시편 127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가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아멘. 어떤 신혼부부가 있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오면서 서로 간에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 지금부터 하루에 한 가지씩 서로 잘못한 것을 고쳐주고 지적해주며 살아갑시다. 그래서 매일매일 한 가지씩 고쳐간다면 우리가 정말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참 좋은 생각이지요.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입니까? 정말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매일 저녁이면 둘이 모여 앉아가지고 서로의 잘못을 한 가지씩 지적을 했습니다. 처음은 몇 번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매일 이 시간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되면 굉장히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거죠. 그렇게 서로의 부정적이고 잘못된 점을 바라보면서 문제를 키워가다가 드디어는 서로가 참지 못하고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둘이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목사님께서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는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루에 한 번씩 둘이 마주 앉아가지고 상대의 장점을 하나씩 칭찬해 주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떻겠냐고 권면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밤이 되면 둘이 마주 앉아가지고 한 가지씩 좋은 점을 찾아서 칭찬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났는데요. 그것은 상대방을 보면서 좋은 점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족끼리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정신과 의사 김정일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제목에 그런 게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아프게 한다. 그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군가요? 그게 촌수로 따지면 무촌간인 촌수가 없는 부부간이고요. 또 일촌간인 부모와 자식간이 되고요. 또 형제는 몇 촌이죠? 이촌간입니다. 가장 가깝습니다. 인생 가운데. 가장 가까운 이웃인데 가장 힘들게, 가장 아프게 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5월 달에 가정에 대한 설교를 오늘까지 4번째 듣습니다. 처음에는 어린이 주일이었고요. 그 다음은 어머니 주일이고, 지난주는 한국 달력에 보시면 부부의 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부부의 날이 꼭 필요한가 봅니다. 1년에 한 번씩은. 그래서 부부의 날이었고요. 오늘은요, 제가 정하기는 결론 내는 날 이렇게 정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하고 돌아본 것들을 보면서 성경은 과연 가정의 생활 원리, 생활 윤리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 가정에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상대방을 대해줘야 되는지 결론을 한번 내면 좋겠습니다. 참 이상한 거는 이 아버지 날은 6월 달에 가 있더라고요. 5월 달에 없고요. 그래서 여튼 뭐 좀 떨어져 있습니다만은 이 첫 번째 원리는요, 이 상호 의무의 원리입니다. 상호 의무. 기독교인들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에 대한 원리의 가장 핵심은요, 오늘 읽은 127편, 시편 127편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이런저런 수고들을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들의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좀 세분화되어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6장에 걸친 가정에 대한 이야기들이고요.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전서 3장에도 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여기를 가만히 보시면은요, 이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고요. 물론 이게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한 거지만요, 베드로가 쓴 베드로전서의 이야기가 조금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입니다. 아내들은 연약한 그릇이니 이러면서 남편들에게 권면하는 얘기가 나오지요. 이 사도 바울은요, 결혼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모릅니다. 여튼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전체를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이 이야기가요, 아내들에게만 뭔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안 했습니다. 남편들에게만 이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안 했습니다. 부모들, 자녀들에게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안 했습니다. 남편들에게 한마디를 했으면 부인들에게, 아내들에게 한마디를 하고요, 부모들에게 한마디 했으면 자녀들에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꼭 이것을 상호 의무로 주고받고 했습니다. 당시 그 에베소서, 골로새서, 베드로전서 이렇게 쓰여졌을 로마 시대에는요, 그 아버지, 어머니, 특별히 이 아버지의 권한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심지어는 훈계하고 때리고 죽일 수 있을 정도로 권한이 강했습니다. 그런 시절인데요. 그런 시절인데 아버지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들은, 부모들은 아들, 자녀들을 진노케, 분노케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은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라. 또 그리고 우리가 참 아내 되시는 분들이 싫어하는 구절이죠. 아내들이요 남편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써놨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한 번만 써놓지 않고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리고 베드로전서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남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나요?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죽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어떤 한 사람, 누군가만, 남편만, 아내만, 아버지만, 어머니만, 혹은 자녀만 어떤 특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가족의 구성원들은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받들어야 되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진노케, 분노케 안 하도록 노력해야지요. 또 부부간에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왜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고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했을까요? 사실은 현대는 그렇지도 않은데요. 여러분, 이게 엄밀히 말하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랑하라 그러고 순종하라고 하고 똑같은 얘기지요. 요즘 아이들이 커가니까요, 저희 산이 강의도 요즘은 이제 심부름을 시킬 줄 알게 됩니다. 그전에는 엄마 아빠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라 그럼 심부름을 시키면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걸 좀 배워가지고 엄마 혹은 아빠 이런 거 해주세요, 올라오면서 물 한 잔 갖다 주세요, 뭐 이럴 줄 아는 지혜가 생겼더라고요. 가만히 위층에 서가지고 아빠 올라오실 때 물 한 컵 갖다 주세요. 야,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제가 물을 떠가지고 올라갈 때도 그러면은 이것이 아주 버릇없이 이렇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 아빠가 올라갈 때 물 떠갖고 가마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아주 기분이 좋아서 물을 떠갖고 가는 거죠.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거, 아내와 남편이 사랑하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순종하게 되고 받아들이고 하는 모습이 있는 거죠. 가정 안에서 이 결혼이나 가정 생활은요, 이 세상을 헤쳐나가는 동반자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힘을 주는 것이고, 서로를 격려해 주는 것이고, 서로를 세워줘서 함께 이 세상을 걸어가는 동료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일방적으로 한 사람만 행복하고, 일방적으로 한 사람만 주고, 그리고 한 사람만 받는다면 그건 문제가 생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불행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거지요. 이 아이들에 대해서도 소아정신과 의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한 아이로 키우기 위한 10가지 덕목 이래 가지고 거기에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몇 가지를 보면 부모와 자녀는 친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친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 민주주의가 있어야지 된다. 사춘기 자녀와 부모는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모습이 부모와 자식 간에도 있어야지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분명한 것입니다.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또 에베소서, 골로새서,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가정의 이야기를 읽으시면서요, 여러분, 상대방이 왜 나한테 그렇게 안 해줬느냐를 따지지 마시고 내가 해야 될 의무가 무엇인지,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시는 눈이 필요한 것이지요. 또 한 가지는요, 이 모든 말씀의, 가정에 대한 말씀의 핵심은요,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In Christ. 여러분들이 이 성경 공부를 하실 때요, 그 바울 서신서들을 쭉 읽으시면 눈여겨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주님 안에서 내가 가난할 수도 있고, 주님 안에서 내가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주님 안에서 내가 핍박받기도 하고, 주님 안에서 내가 영광을 받기도 하고, 주님 안에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있고, 주님 안에서 내가 이 소리를 듣기도 하고, 사도 바울은 모든 게 다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In Christ.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보고 자녀를 보고 부모를 보는 눈이 필요한 것이지요. 주 안에서 그 관계들이 이루어져 가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가정의 특징을 연구하는 사람이요, 500여 명의 전문가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학교 교장 선생님, 일반 교사, 목사님, 교육 담당자들, 소아과 의사, 가정의사, 정신과 의사, 이 어떤 모든 이 전문가들에게 설문을 보내서 조사를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그 특징을 뽑은 게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특징을 뽑았는데, 건강한 가정의 특징의 첫 번째는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 공통된 신앙을 가지고 생활하는 가정들이 건강하더라.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고 신앙 안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 때 그 가정이 건강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대화하는 기회를 자주 가지고 자발적이고 진솔하게 대화하는 가정들이 건강하더라. 세 번째는 구성원들이 서로를 신뢰하고 인정하고 지지해주는 가정이 건강하더라. 네 번째는 가족 구성원들이 유머 센스를 가지고 생활하고 함께 어울려 즐거운 시간을 가질 줄 아는 가정이 건강하더라. 여러분, 자녀분들과 가족들과 여행도 다니십시오. 그 안에서 예상치 못한 사건들을 만나면서 그 가운데서 자녀와 부모가 하나가 되고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문제를 풀어가기도 하고요. 시간을 같이 어울리면서 한 가족됨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나 아주 좋은 책이 있지요. 이 책을 쓴 스티브 코비라고 하는 분이 자기 가족에 대한 가족 사명 선언서를 만들었습니다. 이분은 자녀만 9명입니다. 자녀만 9명. 손자, 손녀는 그 당시에 19명이었답니다. 아마 지금은 더 많아졌을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가족의 사명은 신앙, 질서, 신뢰, 사랑, 행복, 휴식을 제공하는 가정이 되게 하고 각자가 책임있고 독립적이게 하며 사회 봉사를 위해 효과적이고 상호 의존적이 되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이게 무슨 꼭 회사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첫 번째 항목을 무엇을 뒀는가 하니 신앙을 두었습니다. 신앙, 질서, 신뢰, 사랑, 행복, 휴식을 제공하는 가정이 되게 하고 그 가정에 들어오면 우리 가정에 들어오면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신앙, 질서, 신뢰, 사랑, 행복, 휴식을 제공하는 가족이 되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잠언 15장 16절에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게 부하고 어려움 있고 불편한 것보다 이 가산은 적어도 재물은 적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훨씬 행복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제가 이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그 가정에 대한 책에 보니까 이런 아주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이 한국 말로요 아내 되시는 분들을 얘기할 때에 마누라라고 부른답니다. 마누라, 여보 마누라 이렇게 부르는 것도 있지요. 그 마누라의 어원이 뭐냐? 마주보고 누라는 뜻이랍니다. 마주보고 눕는 관계, 마주보고. 근데 그 책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주보고 누우면 가장 가까운 사이고 등 돌리고 누우면 가장 먼 사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등 돌리고 누우면 서로가 서로를 만나려면 지구 한 바퀴는 돌아야지 만나게 된다는 거지요. 등 돌리고 누운 그러한 모습이 아니고 이 마주보고 누운 것으로만도 만족할 것이 아니고 함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함께 그렇게 걸어가는 모습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어야지 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 원리는요, 가정은 은혜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을 구제해 준 게 아닙니다.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시면 버리십시오. 저 사람이 나를 구제해 줬다.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뭘 구제를 해줍니까? 서로가 서로의 선물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져서 같이 살고 있는 은혜의 관계입니다. 은혜의 관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결혼할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셨으니 이 사람이야말로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선물이요, 이 사람은 나에게 있어서 감사의 제목이요, 행복의 조건이다. 이래야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나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부모에 대해서도 자녀들이 사춘기 때 혹은 그 더 어렸을 때에 우리 아버지가 부자였으면, 우리 아버지가 뭐였으면, 우리 어머니가 어땠으면,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잘못되어진 거지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비록 이러실지라도 그러나 나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요, 나에겐 가장 큰 사랑이요,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다. 이게 행복한 가정입니다. 이 부모님이 또 우리 자녀가, 이 남편이 아내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좋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요,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부부가 부부싸움을 아주 크게 하고 그리고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아주 너무 심각하게 해서 그래서 제3자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해서 왔는데요. 이 두 부부는 같은 대학의 교수 부부랍니다. 같은 대학의 교수 부부고요. 이 부부는요, 같은 대학을 나왔습니다. 같은 과를 나왔고요. 동기입니다. 나이도 같고요. 그리고 같이 유학을 가서 결혼하고 그리고 이제 학위도 마치고 돌아와서 같은 대학의 교수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부싸움이 벌어지면 이 아내가 꼭 하는 말이 있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하면 남편이 뚜껑이 열립니다. 이게 터지는 거죠. 무슨 말인 거 아니? 이 부부싸움 할 때에 부인이 조금만 코너에 몰리면 이 부인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당신은 나보다 학력고사 점수가 20점이나 낮잖아. 이 이야기를 한답니다. 아니, 둘이 같은 학교를 다녔는데요. 둘이 얘기하다 보니까 학력고사 점수가 부인이 여자분이 더 높은 겁니다. 남편은 겨우 턱걸이로 들어왔나 보지요. 뭐 그랬는데 둘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부부싸움만 할 때가 되면 아내가 이걸로 남편의 기를 죽입니다. 학력고사 점수도 20점이나 낮은 것이 뭐 이래 가면서 여러분, 그러면 남자는 어떻게 되나요? 남자는 이거 들을 때마다 뭐라 그래야 되나요? 여기가 정신이 없는 겁니다. 정신이. 그래서 그날도 싸웠는데 너무 대판 싸워가지고 드디어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먹고 사실 거면 학력고사 20점 이상인 분을 찾으십시오. 처음부터. 아니 그걸 해놓고 평생을 살면서 학력고사 20점 그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아닙니다. 만나고 결혼한 이상 그렇게 살 때는 이 사람이 과거에 어땠든지 간에 이 사람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감사의 제목이요, 은혜의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아내와 남편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사랑하고 그럴 줄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했는데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제 몸처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은 남자분들은 다 불치병에 걸린 겁니다. 이 왕자병. 거울을 보면서 다들 쓸만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뭐 키가 커든지 작든지 간에 뭐 체격이 좋든지 말랐든지 간에 그래도 나는 참 쓸만해. 이게 뭡니까? 자기 몸을 자기가 그냥 다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자기 몸을 받아들이면서 아내는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남편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녀들은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는 꼭 바꾸려고 합니다. 꼭 뭔가 이 변화를 시켜서 내 마음에 들게 하려고 만듭니다. 여러분,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남자와 여자는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다릅니다. 남자분들은 문제가 생기면 뭐라 그래요? 골치 아프다 그러죠. 골치 아프다고. 여자분들은요, 가슴이 답답하다 그럽니다. 왜요? 갈비뼈로 만들어져서 그래서 가슴이 답답하다 그럽니다. 이 남자분들은요, 주차를 잘합니다. 뭐 요즘 여자분들도 주차를 잘하더만요. 그러나 남자분들이 이 공간 능력이 뛰어나지 않습니까? 여자분들은 주차는 잘 못합니다. 그러나 여자분들은 싸움은 잘하지 않습니까? 싸움을. 여러분, 이 부부싸움 할 때 남편분들이 이기나요? 그 아내분들이 이기나요? 주로 아내 되시는 분들이 이깁니다. 이게 옛날에 타임지에서요, 이렇게 말싸움을 하고 있는 아내와 남편의 뇌를 한번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영상으로 찍어 넣어서 보여준 게 있습니다. 거기에요, 남자들은 이 말싸움을 할 때에 좌뇌만 씁니다. 좌뇌만. 여자들은요, 좌뇌와 우뇌로 정보를 주고받아 가면서 말싸움을 합니다. 그러니 말하다 보면 남편들이 막힙니다. 그리고 누가 이깁니까? 결국에 승자는
이 아내들이 되는 거죠. 여자분들이 됩니다. 물건 바꾸러 갈 때도 남편을 보면 어느새 남편이 사라지고 없지 않습니까? 누가 바꿉니까? 결국 물건 바꾸는 것도 아내들이 다 가서 바꿔오죠. 바꿔야 된다고 말은 시작은 남편이 하는데 결국 가서 바꾸는 거는 아내들이 하죠. 여러분, 이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존 그레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죠.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가 만나서 사는 게 지구입니다. 서로가 다른 별에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힘을 써야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저 모양일까? 왜 저럴까? 이럴 필요 없습니다. 그저 그 모습 그대로 내 남편이 가장 좋은 남편이겠거니, 내 아내가 나에게는 최고의 선물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야지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이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목사님, 그거는 착각입니다. 착각.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착각이어도 좋습니다. 그렇게 착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점점점 아내에 대하여, 남편에 대하여 좋은 면들이 보이고요. 그러면은요, 어떻게 되는 거 아니요? 긍정적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하여 신뢰감이 가고요. 그리고 더 나은 가정으로 가게 되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도 물론 다른 좋은 교회들이 있을 수 있으나 나에게는 이 교회가, 이 성도들이, 이 목회자가 가장 좋은 교회다, 좋은 성도들이다, 좋은 목회자다, 이럴 때 행복합니다. 교회도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거지요. 시편 136편은요 좀 특이한 시편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 거 아니요? 뭐라고 한마디 하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을 26번 반복을 하고요, 감사하다는 말을 22번 반복을 합니다. 시편 136편은 그래서 감사인데요. 뭐에 대한 감사라고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감사하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인자하시던가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인자하십니까? 여러분, 사실 어렵고 힘들고 눈물이 나고 기도 제목이 저절로 쌓여져 가는 경험들을 우리가 하면서 삽니다.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입고 배신을 당하고 믿었는데 그 사람의 다른 모습을 발견하면서 인생의 처절한 쓴맛들을 보지요. 그러나 시편 136편을 쓴 저자는 그러한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을 통하여,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자심을 발견하면서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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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은 우리의 인생의 행복의 통로입니다. 부모를 통하여, 자녀를 통하여, 아내와 남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복을 부어 넣어주시는 거지요. 그 가정에 재물을 보내주시고 명예를 보내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힘들을 가정에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기관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이요, 하나는 교회입니다. 이 기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있는 가정 속에서 부모를 통하여, 자녀를 통하여, 배우자들을 통하여 행복을 찾으시고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 있는가? 내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고쳐야 되고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내 가족의 구성원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보고,
자녀들을 보고 있는가? 내가 우리 가정 안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찾아가시면서 행복한 가정들을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